설명서 공부하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크로드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한 기술이 그 시작은 불상을 제작하는 그 시작은 간다라 지방에서 시작이 됐기도 했는데 그걸 계기로 마투라 지역에서 불상이 인도풍의 불상이 조성되게 됐고 또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 한반도 일본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하는 거하고 또 중국에서 이 간다라 지방에서 형성된 불상 양식이 중국의 도난 석굴을 하고 운강 석굴하고 용문 석굴 트루판 지역의 조리 유적의 다양한 형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 석굴에서는 그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그 이런 석굴에서 불상이라든가 또 뭐 이런 벽화라든가 이런 것도 발견되지만은 거기 두루마리 형식으로 경전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석굴에서 엄청난 양의 그 경전들이 많이 그 상경을 한 이런 그런 경전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또 발견하는 거 거의 다 가져갔죠. 다 가져갔는데 이 도난에서 발견된 그런 필사본들을 다 모아서 도난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그 필사본을 영연을 해가지고 철거로 만든 신수 대장경 같은 그런 크기로 그냥 벽권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난 대장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운강석굴이라는 여기는 이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거든요. 위나라, 진나라 이런 그럴 시대인데 그때 조성된 그런 석굴이 지금 남아 있긴 합니다. 여기 보면 운강석굴에는 운강석굴은 석굴 그 바위를 파내려가면서 파내려가면서 만든 석굴을 만들거든요. 파이를 파내려가면서 불상을 파이를 파내면서 불상을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운강석굴은 한 대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 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대를 이어서 조성한 이런 석굴. 그래서 땅을 파내려가면서 복장 천장도 만들고 불상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이렇게 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그 조성한 그 신심이나 이런 게 뭐 불가사의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용문석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다라에서 형성된 불상 양식은 이렇게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돼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도 백제 때 만들어진 서산 마의 삼전부가 아주 유명하죠. 마의 삼전부상하고 또 고려 월정사하고 이렇게 월정사도 또 구청탑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 마의 삼전부상 이 백제의 미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월정사는 구청탑하고 월정사 이 중요한 거는 그 탑 앞에 이곳
이 보살상이 공양상이라고 하거든요. 또 그 법화경에 지금 앞서는 공부한 법화경에 그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라.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야광 보살의 전생이거든요. 그 야광 보살의 전생에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소신 공양하는 그 근거가 이제 법화경에 야광 보살 본사품 그리고 자세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보살상을 희견 보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상이라고 합니다. 공양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별로 안 나는데 자세히 보면은 편단 우변하고 있습니다. 우설 착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땅에 대고 왼쪽으로는 세우고 그리고 손에 그 공양 향로를 들고 있는 그 공양을 올리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공양. 그 월정사는 그 이게 구청탑도 중요하고 왜 하필 구청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른쪽 무릎은 땅에 대고 그래도 건강하게 편단 우견 시 장로 수보리제 대중중 적종 좌리 편단 우견 우설 착지 합장 공격 이력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이거든요. 편단 가사 이거는 포살상이니까 뭐 그런데 가사를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 땅에 대고 오른쪽 무릎 세우고 합장하고 공양으로 들고 있는 이런 보통 향로를 들고 있기도 하고 꽃이나 향로를 들고 있고 이 공양 보살상이 습자 보살 자상을 하는데 희견 보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서 월정사 타였습니다. 그 고려 때 월정사 그 희견 보살상 서산 마야주 백제 때 삼촌 보살하고 근황사하고 부석사 석고란 부처님하고 부석사 부처님하고 또 차이 특징 알고 계시나요? 부석사의 부처님 보통 석고란 부처님은 그 성증의 덕심 이런 모습인데 부석사 부처님은 석고란 부처님하고 다르죠. 상호가 그 눈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석고란 부처님은 그 성지 같은 모습이죠. 그 성지 같은 모습으로 석고란 부처님은 성지에 들어계시다가 성불하시기 직전에 그 항마일을 하는 오른손을 이제 무릎 위에 올려서 그 손끝으로 땅을 치는 모습이거든요. 땅을 톡 치면서 지시를 부르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두 손을 올려서 선정인으로 선정에 들어 계시다가 선거를 하시기 직전에 그 선정인을 오른손 풀어서 손끝으로 땅을 톡 치는 항마 촉지 땅을 톡 치는 거죠. 지시를 부르면서 내가 승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행 고행을 해왔다고 하는 것을 지신이 증명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명세를 어디다 명세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세할 때 하늘을 명세한다. 하늘을 두고 명세한다고 이렇게 하늘을 대해서 두려워하고 부끄럽지 않게 진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을 두고 명세하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그 명세를 하늘에다 하는 게 아니고 땅에다 돼지를 어머니라 하기도 하고 돼지는 진실하다 하는 속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생각에서 부처님이 한번 쫓겨를 하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아마 부처님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혹시 모르면서 이렇게 그게 알려졌는데 인도니까 이제 지시는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땅이 쫙 갈라지면서 땅에서 빛이 나오죠. 빛이 나와서 이제 그 마군들이 던지는 그뭐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이런 그런 무기들이 다 돌처럼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악마를 모두 악마를 한 것 갖고 선거하셨다 해서 악마선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눈목도 보면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우리 반개한 모습이죠. 반주. 그래서 선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고요하게 화강암으로 부수사 부처님은 그 흙으로 소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소조라는 말이 진흙을 흙으로 점토 흙으로 이렇게 빚었단 말이거든요. 그 흙으로 빚은 것에 비해서 스코란 부처님은 화강암이라. 그때 그 전체 구성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안정적이면서 몇 발을 잡아보면 몇 발이 뛸 것 같은 또 숨을 호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만큼 사실 그래서 그 겨울왕교 신부 25시 작가보다 그 겨울왕교 신부가 특별한 부처님을 참배하면서 1시간 동안 서서 공사를 못했다고 그런 게가 그만큼 사실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꽃꽃을 보는 기분으로 선생님들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뜨는 것도 아닌데 비해서 부수사 부처님은 똑바로 뜨고 계시죠. 그래서 부수사 부처님을 정한정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정시 눈을 바로 뜨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래서 황동구 시인인가 지금 있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쓰는 시, 이 부수사 부처님 보고 쓰는 시가 있거든요. 그 어떤 부처님이 서쪽에서 동쪽 해가 뜨는 동쪽을 해가 지는 서쪽을 등지고 해가 지는 서쪽을 등지고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동쪽을 의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의 부처님은 다른 불상하고는 다른 특징이 모습도 똑같잖아요. 한모척지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황수영 박사라고 계셨습니다. 불교 미술 쪽에 아주 큰 그런 분이었는데 그 황수영 박사가 우리는 스코른 부처님, 스카모니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황수영 박사는 그분 논문이나 저술에 스코람은 그 흑막 세계를 구현한 거라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카모니 부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항마초기임으로 선분하시는 그 모습을 그 시각화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무량수 그 부석사는 대웅전이 아니고 무량수전입니다. 그 그물 이름이 무량수전이니까 아미타부전. 근데 모습은 서가모니 부처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 우리 스카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모습 하나 추진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또 그 스카모니 부처님하고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 티베트에 보면 이제 스카모니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또 동쪽에 아축열에 또 아축부가 계시는데 그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데 차이는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한번 이런 모습을 하시면서 스카모니 부처님은 그 왼손 위에 바루를 들고 있습니다. 바루를 들고 계신 모습이면 스카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저희 또 약함을 병이 있는 그런 약함을 들고 계시는 분이라면
약사열애로 그렇게 또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수인이 그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인은 묻어라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그 부처님의 본원을 그 나타내는 그런 것이 묻어라 수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수인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부처님이 그 수인을 하고 계시면 어떤 원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이 그 수인보다도 그 뒤에 불교에서는 수인보다도 칼라로 부처님 피부 색깔로 구분합니다.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흰색으로 가운데 계시는 중앙에 이제 계시는 분을 뽑신 비로자나 부처님 피부 색깔은 흰색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그런 색깔이 무시되고 거의 똑같이 이렇게 그냥 부처님 피부 색깔이나 가사 색깔을 다 그냥 검색으로 보거나 이렇게 막아놓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피부 색깔이 흰색이고요. 동쪽에 계시는 그 아촉 부처님은 아촉풀은 금푸른 색입니다. 금푸른 색깔은 분노의 색깔이거든요. 금푸른 색깔이고 남쪽에 보생열에 계시는 보생열에는 검색으로 황금색이고 서쪽에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붉은색입니다. 피부 색깔 붉은색으로 조성하고 북쪽에는 붉은 정취열의 불이라고 하는데 그 부처님은 그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부처님을 수인보다도 피부 색깔로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뭐 경전에 대성경전에 써져 있긴 하지만 그 불상이 등장되게 된 그 시원이 바로 간다라지요. 그래서 먼저 그 조선이 되었고 그것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나 또 중국, 한반도, 일본까지 이렇게 영향이 있었다 하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석가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스카 시대에 고려지 법룡사라고 하는 거기 고려지에 일본 국보 1호가 일본에 있죠. 그래서 미륵보살상이 법룡사를 일본에서는 고려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탑인데 화농사는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5층탑이 있는데 이런 탑 형식으로 9층탑이라는 이런 얘기죠. 이런 탑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미륵보살 방가사의상이 있는데 방가사의상이 고려지에 있습니다. 나라 시대 교토 옆에 나라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나라 약사사라든지 유명한 그런 절들이 있고 그리고 또 도다 동대사라고 하는 도다이시라고 하는 동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동대사라고 하는 여기는 마음동사절이거든요. 대부분 그 가끔 1년에 이렇게 부처님 청소하는 하는 이런 것이 할 때에
이 불상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우와. 이분들 인형이 아니고요. 인형이 아니고 어른들이 지금 이 먼지 다 털어내서 그 청소하는 어떻게 조성이 14.98m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사는 이번에 광종 본산입니다. 동대사는 광종 본산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와카야마 쪽에는 고야산이 있는 고야산 진해종 본산이고 교토에 그 연력사라고 하는 저기 있는데 여기는 최징 법사 최징이라는 천대종 본산이고 이런 곳이 이제 대표적 그런 본산이고 이렇게 동대사 비로자나부라든지 가마쿠라 경창이나 가마쿠라 대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그런 불상들이 그 인도에서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 조성한 것이 그렇게 그 이후로 간다라 지방에서 불상 조성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도 이제 영향을 줘서 여기처럼 이 마토라 지역에 이런 불상이 양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간다라하고 인도와 마토라하고 불상이 양식이 다른데 이런 다양한 지역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런 의미로 그다음에 그리고 대성불교가 일어날 그 무렵에 이제 인도에서 그 사회적인 분위기는 또 어땠는가? 그래서 상업 사회의 번영이라고 하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그 출가자는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교육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삼위계도 불착기 생산 금원 보물 이렇게 해서 그 생산 금원 보물 그 말은 돈이라는 말이 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돈을 가지지 말라 하는 이런 것으로 교육을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제1결집하고 제2결집, 제3 아쇼카 들어가는데 제3결집을 저번 부분에 제3결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1결집 때는 그 부처님이 임명하시고 3개월 후에 이제 그 이루어진 그 결집이 제1결집이라고 하고 있고 제2결집은 부처님 임명 뒤 100년 후에 일어난 결집이 제2결집입니다. 근데 제1결집과 제2결집은 율장에 빨리 율장이나 함원 사분율이나 시손율이나 뭐 금원일보율이나 이런 율장에 이 두 가지 결집 사실을 율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어서 율장마다 그 뒤에 그 집법비는 500인, 집법비는 700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500명이 모였다 해서 500인 결집이다 이렇게 하고요. 제2결집 때는 700명이 모였다 해서 700 집법비는 700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근데 학자들은 이제 이 제1결집 이거를 율장에는 전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어떤 이걸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율장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임명하신 직후에 가섭존자가 의장이 되어서 이루어진 결집이 제1결집이고 제2결집 때는 이제 그 야사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발의를 해서 그 대중을 700일을 모아서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쇼카 대왕 때에 그때 이제 제3 결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기까지는
그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결집 이후는 지금 제7차 결집까지 나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4결집 이후는 이제 미얀마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3결집은 대성만, 대성의 결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 제2결집 때 이때 그 총합에 이기된 것이 제1결집 때는 불설이라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정리를 하자.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45년 동안 하신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경전은 무엇이고 율장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자라고 한 것이 그게 제1결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백난들이 이제 그 이렇게 결집을 하면서 그 처머리에 예샤문이라고 예샤문이라는 말을 시작되는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되는 이렇게 부처님이 이런 어떤 어느 체육에서 익힘을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또 그래서 경전은 아난다심자 외우고 율장은 우가리심자 외웠다고 하는 이런 걸로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제1결집이다라고 하면 제2결집의 주제는 계율에 대해서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사비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2결집 때는 이 10가지 14라고 하는 이 10가지는 그 교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 아니고요. 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나 불설에 대해서는 제2결집 때 다 정리되었고 제2결집 때는 이게 불설인가 아닌가 이런 것보다도 계율에 대해서 이것이 계율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결집을 하는 것이 제2결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가지 내용이 계율의 관계를 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율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14에 대해서 그 14에 대해서 그 중요한 문제가 돈을 이제 바이샬리 지역에 살고 있는 바이샬리 그 지역은 상업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샬리 지역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AI가 착해서 너무 잘해주네. 그래서 집사님도 스님들은 금원정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금원이라는 금과 은을 받는 행위 가장 큰 쟁점이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샬리 지역의 사람들은 거기는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하러 나오게 되면 상인들이 그 상인들이 가게 일을 하다가 스님들 오면은 집에 가서 공양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공양 보시하고 공양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을 하다가 자기 가게에 스님이 오시게 되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이대면 아주 쉽게 공양 들을 수 있는데 그 스님이 필요한 거를 음식물을 집에 가서
다시 억지문을 가져와서 스님에게 보시라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자기들이 쉽게 그냥 스님들에게 돈을 보시를 드리면은 스님이 그걸로서 뭐 전체 공약을 사먹든지 아니면 또 그 절에 필요한 데 사용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했기 때문에 그 바이사리 지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스님들에게 공양을 드린 겁니다. 원래 율자에서는 돈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돈을 가지지 않는 데 비해서 그 공양 안 드린 건 아니거든요. 정인이 있습니다. 따삐아라고 하는 이 정인이 있는데 이런 사람 이제 제가자가 돈을 스님에게 돈을 주게 되면 스님이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죠. 돈을 만지지 않고 이제 내가 스님에게 옷값을 들고 싶다 이러면은 혹시 스님이 믿는 정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 절의 종무원하고 다른 겁니다. 종무원하고 다르고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는 제가 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그 정인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누구가 어디 사는 누가 나의 정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차이 아시죠? 정인을 하면 위에 정이라고 밑에 정이라고 우리 말은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네? 잠깨는 소리 아닌가요? 그래서 정인이 있습니까? 있다고. 누굽니까? 누가 나의 정인이다 하게 되면 밑에 정인 말고요. 위에 정인.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돈을 드리는. 그러면 그 사람, 이 정인이 그 스님 옷값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스님이 옷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받은 돈으로 옷값 받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로 옷을 해드려요. 그런 식으로 재물을 돈 보시를 받는 거고. 율장에 보면 되게 아주 재미있게. 근데 이 증인이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 옷값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이제 옷을 해달라 하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거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혹시 잊어버렸거나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 해줄 수도 않습니까? 그러면은 스님은 3번을 가서 옷을 해달라고 이런 말을 하죠. 말을 하는 건 3번까지만 흘려. 3번 갔는데 가서 옷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포기하자. 이해됩니까? 그런 건 아깝잖아요. 아깝다기보다도 그 사람은 제가자는 스님이 옷을 해드려 그 사람의 공격이 되는데 옷을 안 해주게 되면은 고시하는 공격이 아직 안 이루어지죠.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만들 수 없잖아요. 스님은 당연히 해주겠지만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인데. 그래서 3번까지는 가서 나 옷이 필요합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율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말을 했는데도 안 해주게 됩니다. 오늘 기억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확신이 있어서 안 해주게 되면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4번째 가는 거예요. 4번째 가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집에 가서 어들어거리는 거예요. 보면은 저 사람이 저집 다니는데 옷 해달라고 왔구나 이렇게 알고서 저번에 영 같은 게 있죠. 옷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괜찮고. 그 4번째 갔는데도 어슬렁거렸는데 나 보고 또뭐 본체만 차고 안 해주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 집에 어슬렁거리는 것을 그것도 뭐 하루살도 하면 안 되고요. 3번까지 하죠. 3번 말하고 3번 그 집에 묵묵히 갈 수가 있다. 모두 다 6번이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주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포기합니까? 정인을 바꿔야 증인을 진짜 바꾸는 거고요. 일단 그 보신 분은 그래 우리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해서 뭐 소송을 걸거나 뭐 완력으로 왜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면 서로 업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장에서는 6번을 가는 6번째까지는 묵묵히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래도 안 해주게 되면 7번째 그 스님이 그 보시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가서 당신은 나에게 옷것을 어떤 정인에게 맡겼는데 근데 그 정인에게 내가 3번 가도 안 해주고 또 3번을 어서는 그래도 뭐 못 알아차리고 안 해주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은 나에게 옷을 공양을 보시를 했지만은 나는 그걸 받지 못했고 그 사람은 나에게 옷을 안 줬고 받지 못했다. 그러니 당신은 그거를 그런 줄 알아가고 가서 돌려받든지 포기하든지 그건 그렇게 알아서 하시오. 나는 일단은 공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된다. 좀 치사한데. 지상은 그러면 그 처음에 옷값을 보신 사람이 이제 그 사람 그 정인 찾아가서 머리를 그리고 당기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건 알아가. 그러니까 율장은 그렇게 아주 대충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거 부처님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래도 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줬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저 땡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증거 근데 없으면 그까지 그런 거 그런 분명히 스님이 그 사람이 정인이다 해서 그 사람이 맡겼고 그 사람은 또 스님의 정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뭐 안 주진 않을 것 굳이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고요. 떼먹을 소위 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치사하다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절대로 우리는 불교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쉽게 그래 말하거든.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부처님은 그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명약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바이샬리 지역의 사람들은 돈을 받았는데 근데 야사라고 하는 스님은 그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보수적인 그런 출신의 시골에 사는 스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배운 거하고는 그 도시의 바이샬리 그 시에 가보니까 그 시내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는 신도도 자연스럽게 기쁘게 주고 있고 받는 사람도 아주 뭐 전혀 다른 생각 없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래서 이거 유래 맞는가 맞지 않는가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게 그게 제일 결정이라는 거예요. 염증이라 하는 거는 소금을 불용기에 보관해 식사 때 사용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이상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금을 문제입니다. 꿀에 받든지 어디에 받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소금을 그걸 시가를 갔는데 누가 소금을 1kg 정도를 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kg 정도나 소금을 한 줌 줬다 하더라도 소금을 공양 받았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공양은 그날 받은 공양은 그날 다 먹어야 되잖아요. 다 먹고 양껏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시가라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소시가라는 말은 없고요. 그 우리 바루라고 하는 파트라 바루라고 하는 말이 음양기라고 하잖아요. 바루를 번역하면 음양기라고 하거든요. 양에 맞는
양에 맞는 그릇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양껏 양껏 먹으라고. 그래서 바로가 큰데 그게 다 받아 먹어라 이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득 받아서 다 먹어라 이 말이 아니고 자기 그릇은 크지만은 그 그릇하고 상관없이 본인 양에 맞게 양만큼 받아서 다 먹는 거 그게 바로 공약. 우리는 바로 공약하게 되면 공약 끝나고 그 김치로 그걸 씻어서 마시는 그걸 우리 바로 공약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굳이 그렇게 태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공약하면 그걸 씻어서 다 마시잖아요. 과득 받는 사람도 있고 반만 받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 먹고 난 뒤에 어떻게 한 자리에 앉아서 다 똑같이 나누면 그 먹고 난 뒤에 씻진 않던데. 그걸 씻어서 남는 돈은 남는 음식은 그 절에 일하는 사람들 그걸 씻어서 마셔야 돼요. 그건 본인들이 합니다. 다. 그런데 대만만 가도 그래서 그냥 밖에 자기 바로 들고 가서 교수 때 그냥 바로 씻거든요. 그럼 우리만 바로 다 씻어서 마시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다 시켜야 됩니다. 스님들이 다 시켜야 됩니다. 씻는 거 씻는 했는데 그걸 먹잖아요. 우리는 씻어서 그대로 설거지 않고 그 물을 마신다. 아 그건 아니고 그러나 마시면 깨끗해. 그럼 우리는 왜 그러는가 보니까 그만큼 우리는 보리고개도 있고 이러니까 음식이 귀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그것만 아닐까요? 물론 우리는 뭐 이제 아귀들이 있어서 아귀들은 스님들이 준 그릇 씻은 물 그것만 마시고 비로소 살 수 있는데 근데 거기에 만약에 고춧가루라든지 뭐 파프리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기가 그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 전수물에 그 놔두면 안 된다고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꼭 그 때문에 우리가 다 마시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식사하는 그 공간 환경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방에서 앉아서 거기서 공양을 그 자리에서 공양을 빨리 끝내고 그다음 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상강대 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상강대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설거지까지 다 끝내버려야 돼요. 들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럴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런 우리 동선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금방에 거기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공연도 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식사를 다 설거지까지 끝내야 되는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씻은 물을 아기들은 먹고 사는데 거기에 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음식은 귀한 건데 그걸 버리게 되면 시주원들을 낭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저도 다른 사람이 가서 얘기하니까 틀렸습니다 아니라고 음식을 왜 그걸 버리냐고 이랬더니 버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먹을 만큼 먹고 남는 거는 일체 중생들을 내가 보시하는 거로 이렇게 하더라고 똑같이 남기는 거를 그 사람들은 다른 중생에게 보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버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래서 소범이라고 하는 거, 염색이라는 거는 그날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는 거를 본인이 양껏 먹고도 남으면은 그 남는 것을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고도 또 남으면 깨끗한 벌레가 없는 깨끗한 물이나 버리라고 이렇게 일종의 버려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묵혔다가 먹으면 안 되는 그게 글식의 기본 정신입니다. 글식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완성된 음식을 받을까 음식 재료를 얻으면 안 되죠. 완성된 음식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 자기 양껏 먹고 먹는데 그거를 묵혔다가 다음날 먹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냉장고에 있어도 넣어다 보면 그게 글씨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배가 부르도 오시는 거 같아요.
아니, 억지로 뭐 그까지는 없고요. 근데 본인 양만큼. 그래서 그 일종씩 한다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종씩이나 5불씩 또는 일종씩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니까야의 주석서를 보게 됩니다. 주석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루 일종씩을 하는데 우리는 하루 한 번 먹는 거, 한 번만 먹는 것을 일종씩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니까야 그 주석서에 보니까 그 일종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시가 있고 비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시는 언제부터 있나? 네, 일출 해가 뜰 때부터요.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일출부터 정오까지가 밥 먹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부터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이 이게 비식식입니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밥 먹어도 되는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만 밥을 먹어도 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이때는 이 식시에 한 번을 먹든 두 번을 먹든 몇 번을 먹어도 본인의 양에 맞게 그렇게 양에 맞게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거는 다 일종씩이에요. 그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뭐 몇 번을 먹더라도 그 정오 요 식시 속에서 먹는 거는 그거는 다 일종씩이다. 그리고 정오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말이 이제 비시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정이 그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지정이라는 말. 그래서 그분 염전은 소금을 받았다면 소금을 받은 음식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러면 소금을 만약에 한 100g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잖아요. 그거는 또 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귀하게 얻는 건데 또 조금 먹고 그냥 다 버리게 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벼벌리 먹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늘 먹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약처럼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바이샤리식에 있는 스님들은 소금은 그냥 소금 공양 받으면은 그걸 묵혀두었다가 뭐 소금을 꿀 용기에 보관했다가 식사 때 사용한다.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날 안 먹고 놔뒀다가 다음날 먹어도 되는 그런 소금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바이샤리 쪽에 있는 스님들이고, 아니다. 부처님은 소금이라도 그날 다 해결하고 느끼고 안 된다 하는 게 보수적인 쪽이에요. 그다음에 이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손가락 두 마디라 이지라는 손가락 두 개라는 말이잖아요. 손가락 두 개. 그래서 손가락 두 개라는 이 말을 어떤 추석에 보면 음식을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집어서 이렇게 던져 먹는 그런 걸 말한다라고 그만 아니고, 이지라는 말은 정화되게 되면 막대기를 채워두게 됩니다. 햇빛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 생기는데 이 그림자 길이가 손가락 두 개입니다. 손가락 두 개까지 정오는 그림자가 없는데, 그런데 정오 지나서 손가락 두 개만큼의 그림자 생겼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쉽게 말하면은 12시 59분 12시 59분 정도 또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 정확히 말하면 12시 59분이라 말하지만 그냥 말할 때는 정오 시간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음식을 정도의 그림자 그 시간 내에서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가서 보니까 12시가 지났고 12시가 지났고 아직 한 12시 반이나 40분에 이 정도 되었으면 아직 또 12시 정오 시간대가 정오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시아의 쪽이다. 전통적으로는 아니다. 딱 정오 하게 되면 공연하다가도 11시 59분까지는 한국달 12시 좀 딱 치면 수감을 해야 그래 해야지 12시 1분 그건 정말 지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보수적이죠. 그 이지적 떨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계율관계 돼요. 이런 것이 이런 행위가 율장에 맞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이 그게 제2결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2결집이 일어나게 된 그 동기가 불교가 이제 많이 확산되면서 바이샬리나 이렇게 그 상공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에 도시화되고 현대화되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 불교가 전해지다 보니 이 계율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 일상생활이에요. 교리 가지고는 부처님 말씀한 삼법인 사성제 12인 이것 가지고는 문제 삼을 일이 없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서 이제 이번에 인도 갔을 때 네팔에 갔을 때 다람살라에 있는 규토사원이라는 그 밀교대학인데 그 밀교대학 총장 스님의 개인절이 네팔에 있었습니다. 네팔에 있어서 거기 이제 잠깐 좀 갔다 왔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사미들이 동자 사미 스님들이 100여 명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걸 보니까 사미들이 열심히 공을 차고 있습니다. 네. 그 선복 입고 뭐 뛰어다니면서 그 어린애를 어린애인데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도 가운데 미국에서 몰라도 미국 가면은 우리 행사도 잔디구장이 있거든요. 행사도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에 진짜만 저번에 힘들정보에 정몽주 정몽주 축협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축협 회장인가 그할때 농협이 그분을 깔아줬거든요. 그 행사 그 축구장에 잔디를. 그리고 통도사도 그렇고 통도사도 이제 강원도 스님들이 주말 되면 다 축구 잔디를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우 배구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구기 종목이 스님들 전문이가 말하는 아무튼 그렇게 네팔에 가니까 또 3일짜리 우리 열심히 그냥 그 축구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또 제가 우리 집에 와서 법문을 제가 24일 하셨는데 그 법문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시대에 맞거나 맞다 이런 걸 하는 그거는 불경스러운 거라고
율장에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고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율장에 축구 공을 차지 마라 하는 거는 율장이 없다는 거지. 율장이 없어서 그래서 사미들 그 생기 발랄한 그 어린 동자들에게는 다른 교회를 우리 엄하게 지켜도 그 축구를 차고 하는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율장에 금하지 않기도 했고 또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런 것은 그런 정도는 아이들에게 건강상 활력을 주는 이런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축구를 차고 하는 거를 권장하기도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요하죠. 작은 문제인 것 같아도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런 게 우리는 가끔 그 교육에 대해서도 그 시대에 맞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우리 시대에 맞게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종단에서도 뭐 정도 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단에서 종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시대에 맞게 계속 개정을 하고 그래서 재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불교 교육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 교육을 제일 결정할 때 기본 원칙이 논어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불교 교육은 가섭존자가 이제 이거 하시면서 율장을 결정할 때 아난다 존자가 먼저 소속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대중이 원하면 소속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섭존자가 이제 율장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소속에는 지키지 않아도 대중이 원한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말씀하셨다니까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안 지켜도 될 계를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부처님이 어떤 것을 소속계라고 하시더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난다 존자가 그거는 여쭤보지 못했다고 하시죠. 답은 제 일인데 근데 이렇게 이 대중이 원한다면 우리가 본인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가 대중입니다. 대중이 원한다면 성당 자체에서 원한다면 전체가 원한다면 이 말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대중이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보라는 게 성보라고 하는 것이 비구 비군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개인이 아니고 성보는 대중입니다. 성가는 대중을 말하죠. 상가라고 하는 말은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사상팔배라고 했고 이 대중에게 귀한다는 이런 의미고 개인은 그냥 공양의 대상이에요. 여기는 공양의 대상이지 개인은 비군이 상이 비군이 그냥 여기는 공양의 대상입니다. 귀의 대상은 그 비군의 4사람 이상이 되죠. 비군이 4사람 이상이 되죠. 구체적으로 사상팔배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얻은 청정한 성자들 이런 분이 삼보에서 성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성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인은 그냥 그 대중의 한 사람이지
그 대중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하는 대상은 대중에게 귀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나도 성보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은 성보가 아니고 대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중이 전체 대중이 원한다면 소속에는 안 시켜도 된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소속에 어디까지를 소속이라고 하는가 하는 이런 거를 여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하셨어도 그 걔가 소속인지 중대한 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로 다 들을 얘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수조자가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은 소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지킵시다. 그런데 부처님이 정하지 않으신 것은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임의로 새로 정하지는 맙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처님이 정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억지로 새로 길을 정하지 말고 부처님 정하신 것은 큰 거든 작은 거든 우리 다 지키자. 이게 율장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절에서 쓴 말이 청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청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학칙 학칙. 우리 학교의 학칙. 우리 반에 뭐 규칙이나 또 우리 뭐 강아지 모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게 어떤 그 모임에 대한 그런 어떤 약속이나 규칙이 있죠. 정관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십니까? 네, 그런 거를 불교에서는 청교라. 그래서 그 어떤 모임에 정관이 있으면 그 모임에만 해당되죠. 다른 모임에는 그게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청교는 어떤 선언 청교 이래 해야 되면 해인사 선언 청교 이래 해야 되면 해인사 선언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그거는 다른 데서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술라론컨의 학칙이라 이래 하면 우리 학교에서만 적용되는 학칙이고 다른 학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한계가 지어져 있는 그런 것을 청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장청교 이래 가야 되면 일일 부작 일일 불식이다 이렇게 하루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겠다 이렇게 그런 것을 우리 백장청교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우리 율장에 없습니다. 율장에 없는데 선종에서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노동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이런. 그래서 보청이라든지 또는 원령이라는 이름을 우리 선종에서 서보들이 그런 게 실제로 노동을 하는 거. 근데 그런 육체적인 일, 노동 이런 거는 율장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종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자. 최소한의 작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을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이 선종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은 정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리화됩니다. 그래서 율장은 계율은 우리가 계율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 시대에 맞다 맞지 않다 이런 거는 담배 같은 거는 담배 피우지 마라 하는 거는 율장은 없습니다. 빨리 율장도 없고 대성 율장도 없고 대성 보살 기회도 없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에 출가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이래 가야 되면 우리는 불자에 다 피급을 하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조회전 어떤 스님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책 제목을 썼지요.
뭐 그럴 수 없었다고. 근데 그게 뭐 자기들 고기 먹으면서 선생님들 고기 먹으면 뭐 욕한다 하는 그걸 은근히 빗대면서 자기들은 늘 매달 고기 먹으면서 선생님들 조금 먹었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냐? 다 이런 그런 의미 조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책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죠. 제목 보니까 좀 그런 그래서 그거는 아니 속인들이 고기 먹는 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스님들은 고기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고 왜 먹냐? 그게 문제지. 아니 티베트 사람들은 티베트 불교에는 티베트 스님들은 고기 먹습니다. 네, 티베트는 고기 다 먹거든요. 그 이런 그 양고기 값하고 다락달라 저기 라사 쪽에 안 가보게 됐지만 그 고산지대에서 양고기 값하고 시금치 한 단 값하고 비교하면은 시금치가 훨씬 비싼데 채소가 당연히 비싼 거 아닙니까? 그 참아보다가 왜 생각했습니까? 그 운남성에서 나는 그 흔해 빠진 그 보이차나 그 녹차를 티베트 사람들은 육류만 먹기 때문에 그 미네랄이 정말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자기들은 고기야 뭐늘 보는데 그 보이차나 그 차에 있는 그 미네랄 그걸 먹어야 우리가 고기 먹고 못 사니까요.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그 당나귀나 그 말턴에다가 그 보이차 그런 거를 그 가지고 그 티베트까지 가서 팔고 또 그쪽에 있는 고기나 이런 거를 이쪽에 또 하는 그런 무역 그 통로 그 무역하는 길이 참하고 그러잖아요. 그 험난한 게 이렇게 문제가 그 험난한 길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녀야 하는 그 이유가 서로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제 그런 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TV에서 그 채소보다는 육류가 주식이기도 하고 채소가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육류를 먹는데 티베트인들이 받는 그 비국의 중에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게가 없기도 하고 또 태국이나 남한에서도 고기 먹는다 이 말은 글씨를 하기 때문에 비군이 게에 고기 먹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 바라제 제사니 법이라는 그런 네 가지 그 개가 있거든요. 그것은 글씨에 관계된 개인데 거기에는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그 시간을 가서 고기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다면은 대수참, 바라제 제사네라는 말이 대면에서 참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글씨를 했으면은 본인이 아프지 않으면서 고기를 달라고 해서 얻어왔으면은 대중에게 참여를 해라 하는 그런 게. 그 말을 바꾸면은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때는 좀 먹어도 되지만 평소에 아플 때는 좀 달라고 해서 먹어도 된다는 이런 거잖아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서 우유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플 때는 예외가 이렇게.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계를 봤는데 그래도 그 보살계에도 고기 먹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티베트 보살계, 대성계는. 그런데 우리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 받는 대성계는 법망경 보살계고 그 법망경 보살계는 아주 명확하게 고기를 먹지 말라 하는 게 정해져 있고요. 정해져 있고 고기 한 줌이라도 구멍을 삼키게 되면 그 사람은 불성 종자를 끊는 사람이다. 성불 못한다라고 아주 엄하게 그 고기뿐만 아니고 또 법망경에는 오신채도 파, 마늘, 달래, 헝거 이런 5가지
오신채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로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티베트 보살의 대승교회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비구교에서도 먹지 말라는 게 없고 보살교에서도 먹지 말라는 게 없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육류가 주식이 이러니까 뭐 그 고기 먹는 거 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제가자가 고기 먹는 거야 뭐 뭘 합니까? 그런데 출가자는 우리는 출가하면서 보살교를 가지 않습니다. 보살교에 그 오신채 육류 먹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안 먹겠습니다 해놓고 왜 돌아서서 먹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육식을 주식을 하는 안 하는 게 이까지 문제 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대선교회든 조직교회 어디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담배 피우는 것은 되게 혐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문율로 되면서 그런 것은 청교입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그 뒤로 담배라는 것이 생겨서 사람들을 중독되게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출가자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또 몸이 원하는 거 다 따라주게 되면 수행 언제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출가자가 그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이런 것을 청규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래서 많이 비난하는데 아무튼 그 위해서는 이렇게 그 지역적 불상만 해도 원래 불교는 그 형상을 만들거나 숭배하는 이런 것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었는데 근데 사회가 바뀌고 또 간다라 지방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불상을 조성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국 사람이 한다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었고 부처님 열반에 하시고 난 뒤에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부처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깊어지고 있던 사이에 그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존귀한 분을 우리가 형상화한다는 것을 불경스럽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조성하는 걸 보니까 저렇게 조성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약적으로 인도 전체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확산되게 되고 그게 이제 중국이나 우리 이쪽으로도 이제 다 퍼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이런 지경을 하게 됐죠. 그런 것처럼 또 대승불교도 인도에만 있었다고 한다면 또 부처님 당시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출가하고 오불식하고 또 엄격하게 교회식교 하는 이런 걸로도 충분히 강화되고 교화가 되었겠지만 인도 자체만 해도 그렇게 이제 벌써 부처님 열반 되시고 난 뒤에 한 100년쯤만 지나니까 바로 이렇게 돈의 문제라든가 소금의 문제라든가 이제 공양의 시간의 문제라든가 또 거주 주거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그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어떻게 그 변화나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할 건가? 우리 불교의 그 삼법인 또 육바라밀 12연기 이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대에 부합되게 어떻게 달리 말하면 불타 정신을 어떻게 살려야 될 건가 지켜갈 건가 이런 고민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대성불교가 상자불교에서 보게 되면 그 불교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막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달리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면 벌써 인도에서 그렇게 이제 그 물물 교환하던 그런 시기 부처님 당시 거의 뭐 물물 교환하던 그런 시기였거나 이렇게 하다가 상공업이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고 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교 어떻게 부흥하는가 이런 문제거든요. 좀 더 나중에 문제이긴 하지만 불교가 13세기 때에 이제 13세기 때 인도에서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때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이유가 뭔가 이게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평등사상, 자비 평등사상입니다. 불교는. 자비 평등사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라몬들은 태생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몬가에 태어나면 바라몬이 되는 건데 부처님 제자는 우리는 그 계급을 묻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성 계급에 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집을 떠나서 혜택을 얻기 위해서 출가한다면 수행가 될 수 있다고 한 게 이게 사문이었고 그 사문들 중에 부처님도 사문을 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 선물하시고 난 뒤에 아난다 존자하고 그런 그 석가족의 왕자들이 출가를 하려고 하죠.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우발리 이발사였던 우발리가 저도 출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묻지 왕족들 왕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누구라도 출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발리도 출가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발리가 이발사였던 왕자들 이발사였던 우발리가 출가 그럼 저도 출가 왕인들 따라서 출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좀 중요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랬으면 이제 우발리 아난다 존자하고 우발리하고는 수계 도반이 되죠. 수계 도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가 그 왕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부처님 말씀드리죠. 우리들의 이발사였던 우발리가 출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리가 먼저 출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며칠 시간을 두고 우발리가 먼저 출가하고 그 출가하고 난 뒤에 아난다의 왕자들이 출가하거든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초발심 자기문에 대자는 위협하고 소자는 위제니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큰 사람은 형이 되고 작은 사람은 동생이 된다. 그 키를 두고 한 말이 아니죠. 법락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출가를 하게 되면 아니면 또 오발이가 늦게 출가하거나 이래 하게 되면 그 세속에서도 이발사 천민으로서 이발사였던 사람이 출가에서도 계속 자기들은 아래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우발이를 먼저 출가를 하게 되면 이제 계급이 형이 되는 거죠. 자기들 왕자의 속인으로서는 왕자였지만 법으로는 이제 형이 되고 자기들은 동생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일부러 아난다 존자가 우발이를 먼저 출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중요한 거는 평등이에요. 자비평등이에요. 다른 뭐 사성제 12연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에게 이 자비평등 사상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3세기 때 대승불교가 일어나고 또 그 이후로 13세기 이후로 되면 이슬람 종교 탈레반들이 이슬람교도 인도로 들어옵니다. 인도로 들어와서 지금도 제 문제가 되고 탈레반들 요즘 좀 착해졌나요? 근데 이 과격파들이 이슬람교가 인도에 들어오면서 불교를 말살시킨 거죠. 그래서 사원을 불태우고 경전 불태우고 스님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또 했는데 그래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외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이슬람 교도들이 과격하게 불교를 탄압하고 또 사원을 불태우고 스님들을 죽이고 뭐 경제를 불태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는가? 이분들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자비평등 사상을 이슬람 교도들이 한 겁니다. 이슬람도 자비평등을 가르쳐. 그래서 자기들 믿겠다면 지금도 안 그래요. 믿겠다면 코란을 주고 안 믿겠다면 칼로 죽여버리고 이런 그 과격한 게 이슬람에서요. 그래서 인도에서 그런 불교에서도 자유평등을 말했는데 왜 이슬람에서 자유평등을 말하니까 그쪽으로 불교가 사라졌는가? 그 이슬람에서 이 평등을 말할 때 그때 불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불교는 출가 중심으로 했고 제가 또 부파불교 시대 때는 이제 스님들은 오로지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고 또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는 별로 뭐 관심을 안 가진 그런 시기이기도 했죠.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불교는 좀 멀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슬람에서 평등을 불교에서 초기에 얘기했던 이 평등을 이슬람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슬람 그 당시에 13세기 이 무렵에 인도 사람들은 불교에서 하는 그런 평등 사상 이슬람에서 하고 있고 또 자이나교나 힌두교나 이런 쪽에서 본인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어떤 기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힌두교나 또 다른 데서 다 충족이 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굳이 불교까지 생각 안 해도 자기들의 문제가 안팎으로 다 해결이 됐다. 그러던 차에 이슬람에서 날란다 사원이나 이런 불교 중심 사찰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도에서 자연스럽게 불교가 사라졌어요. 부처님이 교리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사회 변화를 어떻게 따르는가? 그게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그 수용하고 변화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고집하고 있으면서 도태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각 시대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긴 시간 계속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메모를 있는 이유도 이런 것을 이런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읽지 않고 그냥 교리적인 이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삼자부하고 대승불교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찌 보면 극과 극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건가 하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무튼 인도의 성사회 변형은 1세기에서 3세기 전반에 걸쳐서 쿠샤나 왕조 시대 때에 그때 인도에서 그 지형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영어와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이 성행했고 그 무역도상에 있던 모든 도시 아주 번창하였다. 그 도시가 번창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도 많이 번창도 했겠지만 그런 요청이 불교 어떻게 보험하는가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실크로드 쪽에 국계왕국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게 있던데 지금은 광량한 사막에 그냥 유적지 건물 성터나 이런 것이 뭐 조그마한 이런 식으로 아주 피폐되어 있는 그런
멸망한 그런 것이 그렇게 지금 보이던데 보이던데 근데 그 실크로드가 번창할 때 그때는 지금은 이렇게 피폐한 그냥 뭐 사막 한 60개 남아 있는데 이런 곳을 번창할 할 때는 현대 파키스탄 카슈미르 일대까지 연도로 확장했고 사파랑으로 저도로 잡아서 이런 왕이 통치했던 곳이고 뭐 이쪽에 그게 동서교역의 가장 중심인데 되게 발달한 그런 되게 분명한 그런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은 뭐 사막 중에 한 그런 멸망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런 것처럼 그 우리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의 바로 또 서부 인도의 딱실라, 뭐 중인도의 마투라 이런 지역이 분성했던 그런 지역이 바라보고 있고, 머리 왕조의 멸망에서 북다왕조 출현에 이르는 수세기 동안에 동방선의 혼란 속에서도 연소서가 이것을 주는 요소는 상업이었다. 상업 사회의 발전이었다. 그래서 이런 시대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불교가 인도에서 바라문교 토대가 되어 있는 바라문교가 정통 종교였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 불교나 자연화교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게 인도 전역의 상업 집단의 번창이었다. 지금도 인도에 그 자연화교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 이분들이 주로 그 부자들이라는 자연화교, 산업이나 금융업이나 이런 쪽에 이분들은 일을 많이 한다. 불교는 한 대만 나와 있지만은 자연화교는 지금도 인도의 자연화교 신도가 뭐 전체적으로는 힌두교이지만 자연화교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상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부자들 우리가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중 하나가 기독교 믿는 나라는 잘 살고 불교 믿는 나라는 가난하다 이 소리들이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그런 불교는 다 가난하게 살아가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인도에서도 불교가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요인이 그 기수국고도 그 흑보도 장자라든가 또 뭐 비비사라 왕이라든가 파세나데 왕이라든가 이런 거부 장자나 왕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가 비약적으로 짧은 시간에 크게 퍼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서불을 공부하면서 그 인도의 이 사회 변화라든가 또 산업, 사회 변화 이런 거를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불교나 이런 것이 재해석되고 수용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그건 불교 아니라 할 겁니까? 그 지혜와 방편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양족존대라는 지혜와 방편인데 그러면 테라바다가 지혜만 강조한다고 한다면 대승불교는 지혜를 바탕으로 방편을 얘기하는 게 대승이거든요. 그 화음이 중요한 것도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와 행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 지금 현 시대에도 우리는 불교는 전통적인 이런 모습만 생각하면 출가자도 줄어지고 있고요. 또 일반 신도도 우리 선생들에도 줄어지고 있는 상태 지금 줄어지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 할아버지 다 가시고 나면 누가 오는가 이제 생각은 조금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그 부정 가르침이 잘못되었으니까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하는 건 그 불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해서 또 뭐 왜 사회들은 늘 맨날 고기 먹으면서 왜 우리 먹는 걸 또 기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뭐 불교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맞게 우리 정체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그 시대 요구에 따라가면서 변화시키고 귀처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건가 하는 이런 문제는 단순히 뭐 시대에 맞게 계율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대승불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 것이요. 이 시대에 인도의 사업 자본가들을 자산가라 했다. 그리아파티라고 하는 자산가를 했는데 이 자산가를 경전에서는 장자로 합니다. 독거는 장자, 또는 거사. 우리 거사라니까 처사라니까. 같이 써. 거사, 저사. 처사를 더 많이 쓰죠. 네. 신실하고 예, 그래서 불교 용어는 처사가 아니고 거사입니다. 그리아파티라고 해서 장자, 거사라는 융화 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사라는 말이 불교 말이고 처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중국에서 또 관직을 다 내려놓고 노자 신선들처럼 초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본인 개인적으로는 학식도 있고 관직도 있었고 이래 하는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초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처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은 그 루서가 아니죠. 루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은퇴를 해서 초에 묻혀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뭐 신선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관직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고 조용하게 초에 묻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처사라고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제가 남자는 처사라고 여자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그 우리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바세 우바 이렇게. 그래서 자산가 이 자산가들이 상업 자본가였다는 말이고 이분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교가 크게 발전했고 그 당시에도 다른 사원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고행하고 생활했는데 비해서 부처님 제자들은 이런 분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 출가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불교로 출가한 겁니다. 출가해서 출가하니까 외울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이렇게 어깨가 지켜야 된다. 나 못 살겠으면 나 가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그만큼 불교는 되게 풍족하고 넉넉한 그런 삶을 출가해서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귀족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스님이 인도나 미얀마나 다른 데 가면은 귀족 스님이라 안 하고요. 부자 스님.
술 들으면 씁쓸하죠.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장자궁자 비유 꽃밥을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경전에 이런 장자 그 사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분들을 불교에서 부정했다고 한다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죠. 불교에서 말했다면 그렇다면 불교가 발전 못했을 겁니다.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교의 지식 기반이 장자 차상거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 삶을 부처님 말씀에 맞춰서 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설교의 불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대승불교까지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뭐 대승불교와 테라바다의 그거를 기계적으로 딱 나누어서 상자본은 부처님의 불교의 정통 불교이고 대승불교는 좀 다른 거다라든지 더 심하게 말하면 불교의 사생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렇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그렇다 해서 또 우리가 대승만 생각하면서 테라바다 이 정통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다른 식으로 봐서는